희망의 소리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생애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김인환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워 도저히 이루기가 곤란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순간순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또 성취되는 것이 신앙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필요한 것이요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신앙인의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하면 그것은 형식적인 신앙이요 그런 신앙은 결국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한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396페이지에 보면 형식적인 신앙은 그 안에 구주가 없으므로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 냉랭하고 세속적이며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주가 없고 거듭남의 진정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6권 405페이지엔 부분적이며 형식적인 신자로 살다가 부족함이 드러나 영생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엔 부자 법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이 사람은 천국을 얻고자 했으나 그는 자기의 소유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돈과 권세를 사랑했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교환입니까? 결국 젊은 관원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는 재물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땅의 것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요구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에게 감당하기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늘의 보화와 세속적 위대함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모은 재물입니까? 그 많은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따르라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는 주님을 떠나는 편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영생을 원하였으나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의 값이 너무 큰 것처럼 생각되고 재물이 많음으로 그는 슬퍼하면서 주님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될 뻔한 절호의 기회를 그만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젊은 관원에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너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욕심도 버리고 자기의 바램도 다 버리고 주님을 좇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신앙인의 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80페이지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타인에 대한 사랑이 결정적으로 부족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의 요구에 대한 불순종, 즉 하나님께 대한 복종심의 결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침내는 썩어 없어질 것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감동을 받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육적인 부의 만족을 느낄 때 영적인 부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돈을 좋아하십니까? 돈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것 모두를 버리고 쫓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세상의 재물과 명예는 합치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양단 간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신앙과 세상이라는 양다리를 걸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적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을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택합니다. 애정이 세상에 있는 한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물러가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은 뒤로 하고 앞에 있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엔 잔치에 오기를 사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는 널리 공고되었고 복음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초청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다 일률적으로 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핑계는 어느 하나도 불가피한 사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밭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고 한 사람은 이미 그 밭을 사놓았습니다. 그가 급히 가서 그것을 본 것은 그의 관심이 그가 산 토지에 집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 역시 이미 사놓은 것으로 그 소를 시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산 사람의 흥미를 만족시켜 보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핑계는 이유에 닿지 않습니다. 장가를 들었다는 그 사실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자신의 계획이 따로 있었고 그 계획이 자기가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거룩한 잔치에서보다도 다른 사교적 모임에서 즐거움을 찾는 데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용서하라는 말도 하지 않았고 또 거절할 때 예의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가지 못하겠노라는 말은 나는 갈 마음이 없다는 말에 가면을 씌운 것에 불과한 말입니다. 이 모든 핑계는 그들이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었던 초청은 제쳐놓아진 바 되었고 그들을 초청한 너그러운 친구의 마음은 그들의 냉담으로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제시하는 조건 아래서가 아니라 그들의 조건 아래서 기꺼이 그리스도를 모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조건이 무엇인가를 같은 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중한 분으로 마음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사람이 영생의 양식을 얻으려면 성실해야 하고 그의 모든 관심을 그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각오와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을 극복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대의 관심거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밭과 소와 가정과 예수님과는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더 소중합니까? 어느 것이 우선인가요?
올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열매가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물이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모든 행위가 다 구원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린 세상에 대한 애착심을 버려야 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정신도 고쳐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이루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삶과 행동의 목표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자기는 없고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행동은 없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행동만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80페이지에 자아를 부인하고 순종시켜야 하는 곳은 바로 일상의 평범한 생애 가운데서 있어야 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세상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올바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꼴 지어졌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헛된 믿음, 그릇되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열매 맺는 신앙, 기쁨이 있는 신앙,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재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주님을 결코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위에 있거나 먼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십자가의 길만을 고집하고 하늘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걸어가고자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 올바른 신앙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 어떤 고통도 이기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라도 바치며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말고 영생과 부활이 보장된 이 생명의 약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난간이 있을지라도 또는 성도의 삶을 사는 동안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억울하게 욕을 먹을지라도 오직 올바른 신앙생활을 견지하도록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주님이 가신 길을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이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증언 2권 133페이지에 하늘나라에서는 자기를 생각하거나 자신의 쾌락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오직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모두 저들 주위에 있는 하늘 거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가 만일 새로 지음을 받은 땅에 있는 하늘 사회에서 즐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원칙으로 통제를 받아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최고의 애정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